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모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이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이 길가처럼 자기의 인생 바깥에 이렇게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법칙이 있거든요. 법칙이. 우리가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면 한국은 다 조립된 걸 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박스채 주잖아요. 그러면 생전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안에 있는 매뉴얼을 보고 그리고 이거 십자 드라이브로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생긴 판은 1번 판인데 1번 판에다 뭐 A라는 피스를 붙여라 그러면 그대로 붙이면 생전 안 해본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하면 다 조립했는데 탁 놓으면 파크닥 부러져요. 그거는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안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구를 조립하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설명서가 곧 법칙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는 뭐예요? 성경이죠. 말씀 따라서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도 법칙이 있죠. 제사에도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법칙을 알았어요. 교회 법칙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법칙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곧 신앙생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따라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은혜,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잘 구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했어도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현 안 하면 그 헛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뭐를 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모인 성도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시간 많이 주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축복 줬는데 너는 내 뜻을 뭘 구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곧 교회 생활의 원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우리가 예배의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요.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 중에 이런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찬송시라는 거 뭐예요? 물론 구약의 시편의 말씀도 찬송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양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뭐예요? 설교 계시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막 기도할 때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찬송도 영감 있는 찬송을 하나님이 내려주셔. 말씀도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 또 계시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거고 방언도 주시는 거고 통역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요 자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인생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 꼭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인간적이게 나타나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가지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의 법칙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 방언함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통역함도 그렇고 전부 다 뭐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뭐를 위하여 하라고요? 덕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덕은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교회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건강함을 해치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나의 욕심이 가미되어서 이게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악이 뭔지 아세요? 악.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악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 유익을 구해요? 얼마나. 먹기 싫은 거 다른 사람 갖다 주고 먹고 싶은 건 다른 사람 그릇에 있는 것도 퍼오는 거.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게 악인 줄 몰랐죠? 근데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악. 내 유익을 구하는 거. 이 교회 다니면 나에게 더 혜택이 있을까? 저 교회 다니면 나에게 혜택이 더 있을까? 그것도 악이요. 악.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지 몰라요. 뽐내기 위하여 찬양팀 쓰는 것도 악이요. 대우받으려고 목사 안서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이에요. 악. 뭐 직분을 높아지는 건 줄 알고 더 엎드리고 더 섬기라는 건데 높아지는 건 줄 알고 돈 쓰는 거 악이에요. 악.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 교회에서 얼마나 악한 일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해. 예배 이러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거다. 그 악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함과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더 덕이다. 안 하는 게 더 영광이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게 악이다. 차라리 잠잠해라. 차라리 조용해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한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의 영적 건강 이것을 나타내지 못할 바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제일 중요한 법칙이 뭐예요? 덕을 세우느냐예요. 덕을 세우느냐. 마른 떡 한 쪼가리만 먹고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 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누구는 뭐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말하지 마라. 그게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마라.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실 거예요. 내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법칙이 덕이에요. 교회의 유익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면 그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깨닫고 모든 교회 생활의 법칙의 1번이 덕인 것을 아시고 노래도 내가 뽐내려고 노래하면 그거 마귀 짓이에요. 가룟 유다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냐, 내가 왜 하고 있냐, 이거.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의의 병기로 드려 쓰임받는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질서를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질서.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차례라는 게 뭐예요?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다 방언 받았어 하고 막 나서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하지도 마라. 이 질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질서. 어떤 조직이든지 질서가 있어요. 그럼 그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어도 의견도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에요. 의견도 낼 때 내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해라. 이거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낫습니다. 그건 늦었어요. 너 늦은 거야. 아무리 좋아도 늦은 건 늦은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방언도 나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펄펄펄 나쓰지 말고 질서를 따라 해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난 방언 받았어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혼자 방언으로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방언하지 마라 이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내가 혼자 은혜 받았다고 펄펄펄 날뛰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덕을 세우는 일이고 질서를 존중하는 건데 이게 교회 생활의 기본 법칙이에요. 덕을 세우고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질서. 그러면 예언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예언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두세 명이 막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타락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계시도 있고 가짜 예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이 당신 조심해 말하지 마 하면 조심 안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계시가 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시가 또 임하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왜? 이게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회라는 조직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 예 하고 그냥 아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질서. 질서. 그래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덕을 세우느냐 그 다음에 질서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예배에도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받은 은사가 크더라도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덕을 세우느냐 질서를 행하느냐에 맞추어서 행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려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이 말은 뭐예요? 야 저렇게 질서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질서가 뭔지 덕을 세우는 게 뭔지 그런 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거 하나님은 그냥 만만하게 여겨도 되는구나. 교회 생활은 뭐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서 조심해서 예배드리고 조심해서 신앙생활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여러분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권면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권면을. 예언도 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예언한다. 왜 예언하느냐?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지 마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에요.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배부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덕과 질서가 존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위하여 억울한 일이 있다고요? 그럼 참으세요. 불이익이 있어요?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할렐루야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예배 요소가 화평이에요. 그 교회 생활의 법칙이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 그러면 여기 화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화평의 반대말 무질서. 그러니까 무질서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화평의 평화의 반대말이 아니고 무질서가 평화의 반대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무질서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통통 질서가 없다. 그럼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예배가 이게 질서를 갖고 화평을 위하여 힘쓰냐 이 말이에요. 예배도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질서를 지켜야지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유지돼야 화평이 유지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화평을 추구하느냐 불화를 추구하느냐. 불화가 나온 거는 분명히 뭔가 무질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갖기 위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질서의 결과가 화평함으로 나타나느냐, 평안으로 나타나느냐, 샬롬으로 나타나느냐. 지난주에 어디 가서 들은 말씀인데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샬렘하고 모음은 같은데 자음이 틀린 게 뭐예요? 슬람. 그 이슬람이 뭐예요? 이슬람. 이슬람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종교예요. 평화의 종교. 그러니까 샬롬하고 슬람은 이게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샬롬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샬롬이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샬롬이잖아요. 근데 슬람은 뭐예요? 슬람은 칼을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게 슬람의 평화예요. 이슬람은 칼 들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 듣겠습니다. 그것도 평화죠. 그 말 듣잖아요. 근데 샬롬하고 슬람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칼을 들었느냐, 내 몸을 칼자국 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나요? 내가 칼자국을 들었을 때 그 인간은 슬람이요.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도 이슬람 교인이요. 근데 나를 칼자국 나게 만드는 거는 샬롬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예요. 이게 올더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칼 갖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라. 교회 생활의 질서가 그거예요. 교회 생활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죽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득권이나 가지려고 하고 이득이나 가지려고 그러고 남이 나한테 뭐 안 해주나 하는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섬길까. 그게 교회의 질서고 그 결과가 평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33절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읽었죠. 큐티하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 삶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또 잘못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참자마라 여자가 뭐 치마들은 여자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참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목소리만 크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승질 나가고 치마 안 입고 다니고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요? 여기에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치위가 전제 조건이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잠잠해라 이거예요. 잠잠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먼저 추구해라 이거예요. 화평을. 이게 질서예요. 화평.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조금 더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 남자가 여자를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일반 작게 해석하면 남편과 아내를 상징하는 거고 또 넓게 생각하면 남자 여자이지만 일단 저는 남편과 아내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참 부인 막 이렇게 뭐 3일에 한 번씩 뭐 때리고 막 그리고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뭐예요? 지가 지 얼굴에 뭔 칠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둘이 서로 대판 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서로 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과 형상이라.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러니까 서로 잠잠해라. 서로 잠잠해라.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피차 물고 싸우지 마라.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예요? 화평. 내 의견이 옳으니 네 의견이 옳으니 더 중요한 게 아니야. 화평이 먼저냐 이거예요. 화평. 그래서 예언할 때도 내 예언이 올바른 예언이야. 조용해.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으면 더 조용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마. 분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언도 하지 마. 10명, 20명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서 해. 이게 다 뭐예요? 질서가 뭐예요? 화평. 무질서가 뭐예요? 화평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요소가 곧 교회 생활의 법칙이다.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라서 해서 화평을 나타내는 게 교회 생활의 법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법칙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아니하시고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 교회 특성이 샬롬의 교회, 평강의 교회, 화평을 교회, 분란을 내지 않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아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거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내 거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수제비를 대접하든 부자여서 고기를 대접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을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신령한 것, 성령 충만한 것 사모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악이에요. 짠이 싱겁니? 왜 나 기준으로 살아? 100명의 교인을 어떻게 다 맞춰? 짜면 물 타먹고 싱거우면 간장 타먹고 그래도 싱거우면 좀 욕 같아서 뭐하지만 소금 쳐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내 영광을. 맛이 있니 없느니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악이다. 예배의 요소가 곧 교회 생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뭐 있게 하라고요? 품이 있게 하라고. 품이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게 예배의 요소이고 교회 생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최선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 질서 있게 하는 것,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고 예배드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